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이렇게 했을 때 잠언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우리 타이르는 뭔가 따뜻한 혹은 또 교훈의 말씀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왜 잠언인지를 이제 안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잠언인지 아세요? 요즘에 뭐 트로트 가수 애 이름이 잠언이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잠자가 무슨 잠자냐면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자. 그래서 이건 무슨 바늘 말? 어는 뭐 말씀 어이겠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늘처럼 우리 경계하고 교훈하는, 이게 두 가지 의미더라고요. 바늘잠, 경계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경계하게 하고 또 교훈하게 하는 그 말씀을 담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주된 이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의 주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 때문인데요. 그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전에 보았듯이 듣는 마음이죠.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공감하는 마음이며, 또 하나님의 길을 찾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 간의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뭐 정치를 하고 재판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얻었던 이 삶 속에서의 여러 교훈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모아서 특별히 자기의 아들에게 남겨진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말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갈 때 그가 그 지혜를 알고 지혜를 경험하고 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 자기의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지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이게 잠언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가, 핵심 골자가 여기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가,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5절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 때는 누군가를 믿고 따르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지도를 받는 그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생활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굳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죠. 그 삶의 영역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때껏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삶 속에서의 처세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익혀왔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방법을 아는데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급할 때만 우리가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소방수죠. 소방관. 불 꺼주시는 분 내 인생. 근데 그거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에 내가 대처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번아웃 증후군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이 번아웃을 넘어서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시는 우울증 증세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의 비슷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그 심호흡의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들숨과 날숨을 그때만 거기에 집중을 해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들숨과 날숨을 한 3-4번 정도 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뭔가 이렇게 떠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뭔가 내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잠시 뇌를 이렇게 꺼놓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분노장애 있으신 분들 이렇게 들숨 날숨 쉬면서 심호흡 크게 하는 거 병원에 가면 실제로 이거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심호흡을 해도 분노가 그래도 가라앉는다고 그러는데 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삶들이 더 은혜롭게 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아내랑 혹은 남편이랑 혹은 자녀들이랑 한마디를 하면서 막 싸우는데 갑자기 불쑥하고 올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바로 입으로 나오죠. 습관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단어들과 말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과 말들을 쏟아내면 그날은 집이 힘들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식들하고 힘들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잠시 그 말들을 하기 전에 특별히 급할수록 그 말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에 이 분노의 말들이 절반은 줄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범사에 하는 거죠. 너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는 힘들 때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안 하고 모든 일,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하루에
정말 5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을 해보세요. 뭔가를 할 때.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일주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무슨 뭐 DTS니 무슨 훈련 받을 때 이 훈련을 시켜요. 묻고 주님 뜻을 답하기 해서 10개 하라고 시키는데 그걸 한번 오늘 해보세요. 아마 조금은 이 삶이 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 잘하면은 그게 지혜구나. 아니면은 그것도 막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소리, 그게 지혜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왜 하필이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갖고 와서 드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핵곡식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상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모든 공급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면은 사람이 교만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그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의 횡포를 우리가 보죠. 갑질하는 거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인데 이 인간들이 갑질을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전혀 다른 얼굴이 된단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좀 발칙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의 그 스카이 캐슬 뭐 옛날에 뭐 그 드라마 봤는데 스카이, 그러니까 그게 아시잖아요. 그 새 대하. 근데 뭐 사실 뭐 그 스카이보다는 S가 제일 문제죠. 그 S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졸업생들 분들 중에 이게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기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만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러면 제가 돌을 오늘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그 경험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서 그래요. 선거 때 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막 손 이렇게 잡고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잘할 것 같고 똑똑할 것 같으니까 찍어주잖아요. 그 사람 보면 아이고 내가 우리 시민들의 성원으로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거를 내가 가졌고 그러니까 내가 이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삶은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 사람이 오만해져요. 오만해지면 사람의 행동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 안타까운 것은 오만하게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 것 같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안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갔건 못 갔건 누리건 안 누리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가 박하고 먹기에 싫은 실증나는 것이 돼버려요. 은혜가 식상이 돼버려요. 식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버려요. 고기를 아무리 입에 집어넣고 아무리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허기짐을 면하지 못해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감사해라. 너희의 쓸 것과 공급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한번 기억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절에 보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겸손하고 감사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인정하는 삶.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세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뭐를 싫어하지 말라고요? 꾸지람,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요. 이 징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거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꾸지람 받는 거 이거 싫어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아예 대놓고 아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양약국어라고 좋은 약이 입에 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왜 약 안 먹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저는 참고로 약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좋아해서 쓴 약도 잘 먹었어요. 왜 그런지 는 이해가 못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형 먹을 약도 몰래 훔쳐 먹고 막 그랬어. 왜 그럴까요? 듣기 좋은 말만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듣기 좋은 말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는 하지만 그 듣기 좋은 말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래요. 어떤 분이 너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시달려 있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칭찬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칭찬과 동시에 균형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점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지혜잖아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 잠언을 쓰고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이방신 섬기는 여자들 막 갖다 놓고 또 막 무리한 이 역사를 하다가 뭐 나라가 저희 뭐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엉망이 돼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자기 아들 때 돼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몇 번이나 그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삶은 좀 쓴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쓴 말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살아보셨으면 알지만 좋은 말은 듣기 좋은데
쓴 말은 진짜 듣기가 싫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한 템포 돌아봐서 이 말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 징계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짜증으로 들으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지만, 잔소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그 징계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건 교훈이 되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쓴 말, 징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네 삶의 진정한 지혜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범사에 인정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쫓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